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등장할 때면 멋진 옷을 입고 하얀 백마를 타고 위엄 있게 등장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황금빛 왕관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긴 망토를 휘날리며 멋진 백마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이처럼 자신의 힘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이동수단을 선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 왕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을 합니다. 어쩌면 국가적인 환영 인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환호의 중심에 서신 왕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백마가 아니라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초라하고 작은 겨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명절에 모인 큰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의미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호산나를 외쳤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과거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들을 환영하던 군사적 정치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면 개선장군 환영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환영할 때에 나아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강력한 군사적 영웅을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영웅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거액의 유산 상속 증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기 전에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물 상자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줄게. 보물 상자에다가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줄게.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은 싱글벙글하면서 야, 이 보물상자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초콜릿, 인형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보물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장난감 대신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은 펑펑 울었답니다. 아들은 그 종이 한 장이 장난감 수천, 수백, 수십만 개를 더 살 수 있는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유산 상속 증서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장난감 보물 없다고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의 무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것들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라는 진짜 보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 대하여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문제 해결이라는 장난감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맞이하는 군중들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15절은 이것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 말을 탄다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말을 탄다라는 것은 정복과 심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나귀는 어떻습니까? 이 나귀는 평화와 겸손 그리고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다 자라지 않은 나귀 새끼는 전투용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리고 평화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평화입니다. 칼과 창이 아닌 사랑과 희생과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겸손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매일 3등 칸, 기차의 3등 칸만 고집하며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이 3등 칸을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간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왜 매번 불편하게 3등 칸만 타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간디가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열차에는 4등 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디는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어려운 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하위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마하트마 간디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낮아짐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일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조차 당시에는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군중들의 환호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저것 봐라. 아무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그들은 끝내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로 아예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군중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신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세상적인 성공과 유익을 위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든지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군중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화려한 백마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이나 부끄러운 모습이나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꺼이 내어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의 길을 함께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힘을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평화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성공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작고 초라한 모습, 어린 나귀와 같은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